노벨문학상을 받은 소설가 한강의 채식주의자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강의 또 다른 대표작이 소년이 온다라는 책입니다. 이 소년이 온다는 1980년 광주 5.18 문제를 다룬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 가지 평가를 별개로 책에 나오는 부분을 인용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한번 평가해 보십시오. 자, 5.18 때 도망치고 있던 한 친구의 이야기 묘사한 부분을 제가 인용해 드릴게요. 제 친구 영준이도 도망다닙니다. 재작년에 보안부대에 끌려가 10손톱을 다 뽑혔잖아요. 10손톱을 뽑혔다. 이번에 잡히면 살아남지 못할 겁니다. 이게 일제시대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광주에서도 그랬나요? 자, 또 인용해 봅니다. 부엌에서는 작은 엄마들이 엄마와 함께 음식을 만들며 속삭이듯 이야기를 나눴다. 제가 이건 직접 읽기가 좀 그러네요. 네, 글로 제가 띄워드리겠습니다. 시상에 뱃속에서 아기를 끄집어냈단 말도 있어라. 시상에 뭔 일이 단가. 근데 이런 일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런 일이 사실 확인된 부분들이 있나요? 적어도 제가 찾아보면은 없습니다. 나중에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권을 거치면서 5.18 문제를 얼마나 샅샅이 뒤졌어요. 그래서 이런 주장들이 사실인지에 대해서 국가 차원에서 검증을 했는데 지금 여기 나오는 부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사실로 확인된 건 없습니다. 물론 주장을 한 경우는 있어요. 아기를 끄집어냈다. 영아를 살해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일들은 제가 알기로는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문학이라는 이름으로 사실로 가정하고 묘사를 해놓은 거죠. 또 다른 부분 인용해 볼게요. 5월 광주에서 시위가 확대되었을 당시 군은 거리에서 비무장 시민들을 향해 화염 방사기를 발사했다. 인도적 이유로 국제법상 금지되어 있던 납탄을 병사들에게 지급했다. 박정희의 양아들이라 불릴 만큼 각별한 신임을 받았던 전두환은 만에 하나 도청이 함락되지 않을 경우 전투기를 보내 도시를 폭격하는 수순을 검토하고 있었다. 집단 발포 직전인 5월 21일 군용 헬기를 타고 와 그 도시의 땅을 밟는 그의 영상을 보았다. 젊은 장군의 태연한 얼굴, 성큼성큼 헬기를 등지고 걸어와 마중 나온 장교와 힘차게 악수를 나눈다. 납탄을 쏴서 죽이는 정권. 심지어 그 계엄사령관이었던 전두환이 도청이 함락되지 않으면 전투기를 보내서 광주 시민들을 폭살하려고 했다. 이런 사실이 있나요? 이런 사실이 정말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은 이런 대한민국은 존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대한민국 정부는 있어서는 안 되는 정부입니다. 자, 그런데 저도 많이 찾아봤는데요. 사실로 확인된 건 없습니다. 이런 주장이 나온 적은 있습니다. 이렇게 했다 하더라라는 주장이 나온 적은 있어요. 자, 그런데 국가 차원의 검증을 통해서 사실로 확인된 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은 없습니다. 화염 방사기도 그렇고요. 납탄도 그렇고 전두환의 전투기 폭격 검토라든가 심지어 5월 21일 군용 헬기를 타고 와서 직접 지휘했다라는 이런 내용들은 확인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사실로 전제해서 묘사를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소설가답게 정말 뭉클뭉클할 정도의 표현들로 묘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 경험은 방사능 피폭과 비슷해요. 그렇게 고물 생존자가 말하는 인터뷰를 읽었다. 뼈와 근육에 침착된 방사성 물질이 수십 년간 몸속에 머무르며 염색체를 변형시킨다. 세포를 암으로 만들어 생명을 공격한다. 피폭된 자가 죽는다 해도 몸을 태워 뼈만 남긴다 해도 그 물질이 사라지지 않는다. 2009년 1월 새벽 용산에서 막루가 불타는 영상을 보다가 나도 모르게 불쑥 중얼거렸던 것을 기억한다. 당시 용산 사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저건 광주잖아. 그러니까 광주는 고립된 것, 힘으로 짓밟힌 것, 훼손된 것, 훼손되지 말았어야 했던 것의 다른 이름이었다. 이 책을 읽고 제가 느낀 감상은 한번 이 책을 읽으면 대한민국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대한민국의 건국과 근대화를 주도했던 세력들은 학살자들이에요. 사륙자들입니다. 절대적인 악이기 때문에 제거돼야 될 대상이라는 느낌을 갖게 만드는 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느낌을 광주 전라도 지역 출신이라면 더 크게 느낄 겁니다.
자, 그런데 정말 안타까웠던 건 뭐냐면요, 왜 우리 민족 절반이 겪고 있는 이회적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 사건, 지속적 학살에 대해서는 왜 눈을 감고 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북한 정권이 저질러왔던 수많은 잔혹극에 대해서는 왜 말하지 않을까 합니다. 인간이 아니라 짐승보다 못한 버러지처럼 취급받으면서 80년 가까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잔인하게 짓밟히고 있는 저 사람들에 대해서는 왜 말하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도 강제 송환당하는 탈북 여성들, 임신해서 돌아오면 아이를 강제 낙태하거든요. 여기 묘사되어 있는 주장들, 이거는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소설로 극화해 놓은 것인데, 소설로 극화할 필요 없는 사실 그 자체의 끔찍한 참변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예전에 시인 고운이라는 사람이요, 조선일보 최보식 기자하고 인터뷰한 내용을 봤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지금 찾아봤어요. 남한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고생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묘사를 많이 하는데 왜 북한 참상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느냐라고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북한 주민 참상에 대한 자료는 많고 숱하게 보도됐습니다. 당장 우리 주변에는 이것을 증언할 탈북자들이 수만 명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시인 고운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요, 이 일이 지적해서 남북관계에 무슨 기여를 합니까? 나는 정치인이 아니에요. 개선해줄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기자가 또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1970년대 80년대 왜 민중의 고통에 대해서 노래했습니까? 그때도 개선할 수 있는 힘은 없었잖아요. 권력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그때도 민중의 고통에 대해서 노래하지 않았습니까, 시인은? 그랬더니 그건 내가 여기 살고 있으니까요. 상황 논리죠. 상황 논리.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나와 내가 아는 사람들이 겪었던 고통은 절대적인 것이고, 그렇지 않은 이웃들이 당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나는 그건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야 라고 덮어버린다는 얘기죠. 이 고운 시인의 논리가 그런 겁니다. 우리가 굳이 한강 작가를 인용하지 않아도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습니까? 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연민에 빠지고, 그래서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눈을 감고 외면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누가 잘못됐다 잘했다 이걸 떠났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유행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 세대를 본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은 어디에 있을까? 주님의 착한 이들은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들, 저희들이 그런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냥 사람들이 와 한다고 우르르 몰려가는 게 아니고요, 다들 좋다고 하니까 뭔지도 모르고 무작정 박수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회복시키는 주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주님의 신실한 아들, 딸들이 되기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시들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이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시들을 본받지 말고, 유행 쫓아가지 말고, 사람들이 좋다고 해서 무작정 좋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하는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분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게 하시어 음란함과 추잡함과 내 몸이 중심이 돼서 나한테 위해를 가하고 나한테 기분 나쁘게 하면 절대적인 악으로 보고 정작 버러지처럼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외면하는 이기적인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시어 우리의 몸이 거룩한 산 제사, 하나님의 성전되게 하시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가는 주님의 세대에 일어나게 하시어 거룩한 나라, 진정한 영적 강대국이 대한민국 되게 하시어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대한민국을 높이고 계신데 이 모든 문화적인 컨텐츠 맞아요. 결국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는 영적인 부림의 역사가 대한민국 위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민족 가운데 응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